자, 할렐루야. 명절 어떻게 잘 보내셨어요? 예, 어디 살찐 분들이 누가 계신가? 저는 명절 때에 교회 지켰습니다. 예, 목사는 저희 교회를 지켜야 한다고 저희 아버지가 말씀하셔서 한편으로는 감사하기도 하고, 명절 때 굳이 부모님을 찾아뵙지 않아도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목사는 교회 지켜야 한다. 그래서 교회 지키는데 진짜로 명절 때 교회 안 오시더라고요. 예수님이 나의 신랑이라고 그렇게 고백해놓고서 그렇게 명절 때 시댁을 안 와서 되겠어요? 사람들이 정말 안 오고 명절 때 아주 교회가 조용하고 한가로웠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 우리 말씀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14절 말씀인데, 지금 우리가 큐티를 디모데전서 나가고 있죠? 제가 미리 알고서 디모데전서를 이렇게 컨택한 것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참 공교롭고도 또 신기하게도 이렇게 큐티 본문도 디모데전서를 이렇게 나가고 있는 것을 보면은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말씀이긴 한 것 같아요. 자, 오늘 본문, 그러나 이제 큐티는 빨리 가고 저는 천천히 갑니다. 아시겠지만 천천히 우리가 한 말씀 한 말씀을 좀 깊이 묵상하면서 그렇게 갈 거예요. 벌써 지금 앞질러 버렸죠. 자, 오늘 본문인 디모데전서 12장부터의 말씀은 바울 사도의 간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간증 하면은 신앙생활 하시면서 간증이라는 것을 여러분들도 가지고 계십니까? 간증들이 다 아마 개인적으로 있으시겠죠? 있으실 거예요. 나는 간증이 많다 하시는 분들, 혹시 간증이 나는 많지만 안 한다, 안 시킬 테니까, 나는 간증이 뭐 그렇게 많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간증이 있다, 또는 나는 신앙생활을 그래도 오래 하기는 했지만 나는 간증이 없는 것 같다 하시는 분도 혹시 계신가요? 아무도 대답을 안 하시는데, 자, 간증이라는 것은 여러분 참 좋은 것입니다. 그리고 간증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거예요. 제가 가끔 이 간증에 대해서 조금 우려하는 그런 이야기를 몇 번 드린 적이 있었는데, 여러분들이 이 말에 대해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것이, 제가 간증이라는 것 자체를 우리가 조심해야 되고 경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간증 그 자체는 굉장히 유익한 것이고 굉장히 좋은 거예요. 어떨 때는 설교보다도 훨씬 더 강력한 메시지가 있고 훨씬 더 많은 도전을 주는 것이 또 간증이기도 합니다. 제가 우려하는 것은 간증을 하는 자들이나 또는 그 간증을 듣는 자들이 굉장히 조심하고 또 경계해야 할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에 대해서는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아마 깨닫게 되실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이 바로 바울 사도의 간증이라고 할 수 있는데, 자, 여러분, 간증이라는 것이 일단 뭡니까? 간증이 뭔가요? 자신의 신앙생활, 이 신앙 체험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렇죠? 뭐 어렵게 생각할 거 없습니다. 신앙 체험을 고백하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신이 어떻게 신앙을 갖게 되었는지, 또 자신의 신앙이 어떤 계기를 통하여 한 단계 성숙하게 되었는지, 그러한 부분들을 자기의 삶을 나누는 것이 간증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각자 다 자신의 간증을 가지고 있으십니까? 가지고 있으세요? 한 사람씩 제가 여기 나와서 자신의 간증을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이 자리에서 함께 우리가 나눌 만한 간증이 각자 여러분들에게 적어도 하나 이상씩은
있으십니까? 네, 누가 하셨죠? 한번 시켜보게요. 예, 많이들 아마 있으실 거예요. 자, 제가 말씀드렸듯이 간증이라는 것은 자신의 신앙 체험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인이라고 한다면, 적어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간증이 뭐 많고 적을 수는 있겠죠. 그런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없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죠? 없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누구나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고 한다면 자신만의 간증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꼭 그 간증의 내용이 듣는 이들에게 막 흥미로워야 하고 또는 막 강력한 도전을 줘야 하고 막 그래야지만 간증이 아니에요. 간증이라는 것은 내 신앙생활 체험, 나의 신앙 이야기이기 때문에 간증은 누구나 있는 것이고 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신앙인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자신의 간증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간증은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할 수 있어야 되는, 신앙인이라고 한다면 간증을 만약에 할 수 없으면 또는 간증이 내가 없으면 그는 신앙인이 아닌 거예요. 자, 이 말씀도 여러분들이 오해하지 말고 잘 이해하셔야 하는데, 내가 언제 어디서나 누가 나에게 간증을 시켰을 때 주저하지 않고 사람들 앞에서 서서 내가 자기의 간증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이 아니고, 물론 그럴 수 있으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사람마다 성향이 있잖아요. 누군가 앞에서 자기의 이야기를 한다는 것에 대해서 꺼려지시는 분도 계실 수 있고 또 부끄러움이나 쑥스러움이 또 많은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대중들 앞에서 자신의 간증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이 이야기가 아니라 적어도 너의 간증이 무엇이냐라고 물었을 때에 적어도 내 자신에게만큼은 내가 주저하지 않고 내 간증은 이것이다라고 망설임 없이 말할 수 있을 만큼 내가 주님을 만나고 내가 신앙을 갖게 된 분명한 스토리를 내가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정리된 이 스토리가 내 안에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용이 재밌고 재미없고는 단 1도 그것은 의미가 없어요.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참고로 모태신앙인자들에게 간증하라 그러면 제일 괴롭습니다. 왜냐하면 모태신앙들은 간증이 별로 할 것도 없고 재미도 없고 흥미롭지도 않고 누구에게 도전이 되지도 못해요. 그 이유는 예수를 믿게 된 동기나 배경 뭐 이런 것들이 막 극적이고 막 버라이어티하고 막 드라마틱하고 막 이러지 않거든요. 뱃속에서부터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믿었고 또 태어나면서부터 그냥 저절로 교회를 다녔잖아요. 그랬기 때문에 남들처럼 막 흥미로운 그런 스토리가 있지 않은 경우들이 훨씬 더 많아요. 그러니까 모태신앙들에게는 간증 웬만하면 시키지 마세요. 저도 이 간증 부탁을 받았을 때에 정말 이렇게 앉아가지고 이 간증문을 써야 되는데 종이 펴놓고 펜 들고서 30분 동안 아무것도 못해요. 뭘 얘기해야 되지?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간증이라는 것이 누군가에게 흥미를 줘야 되는 것도 아니고 반드시 누군가에게 뭔가 임팩트와 도전을 줘야 될 필요는 없는 거예요. 왜 내 얘기가 다른 사람들에게 꼭 흥미로워야 해요? 그렇지 않잖아요. 간증은 그냥 나의 신앙 스토리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제가 여러분들에게 간증에 대해서 또 자신의 간증문을 만드는 법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아마 신앙생활을 계속 하시다 보면은 앞으로 간증해야 될 일이 아마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그때를 위해서라도 지금 잘 배워두시는 것이 좋을 거예요. 아마 많은 참고가 되실 겁니다. 자, 먼저 이 간증이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재밌는 간증 혹은 덜 재밌는 간증 이런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또는 얼마나 드라마틱하고 얼마나 듣는 이들에게 도전을 주는지 이런 것들이 간증이라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간증
그냥 나의 신앙 스토리 그것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간증이 될 수 있는 것은 또 아니에요. 간증에도 기준이라는 것이 있고 또 형식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우리가 글을 쓸 때에 적어도 우리가 지켜야 할 형식이라든지 기준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뭐 보통 서론, 본론, 결론으로 이렇게 쓴다든가 아니면 뭐 기승전결, 아니면 뭐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 이렇게 우리 예전에 배웠던 것들 이런 형식들이 있잖아요. 이 형식에 맞춰서 썼을 때에 그것이 좋은 글 또 좋은 내용 이런 것이 되잖아요. 간증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간증에도 반드시 우리가 지켜야 할 형식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BC와 AD입니다. 잘 기억하셔야 돼요. BC와 AD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말 그대로예요. 내 간증 안에는 BC와 AD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BC가 뭡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에요. AD가 뭡니까? 예수님이 오신 후예요. 그러니까 내 인생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과 예수님이 오신 후 이 두 가지가 분명하게 그 간증 안에 나타나야 돼요. 이 두 가지가 바로 나의 간증을 이루는 두 개의 축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BC와 AD의 기준은 바로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내 인생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과 후를 내가 이야기하는 것, 이것이 바로 간증이에요. 자,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이 세상의 시계도 분명하게 지금 BC와 AD가 딱 나뉘어져 있죠. 그렇죠? 분명하게 나뉘어져 있어요. 지금 이 세상 역시도 이 하나님 나라의 구원의 역사라는 주제로 하나의 커다란 간증문이 지금 쓰여지고 있는 중인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 머지않아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믿으시죠? 예, 분명히 이루어집니다. 그럴 때에 이 세상에 일어났던 모든 역사들은 바로 이 세상이 쓰는 간증문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의 시계도 있어요. 여러분들의 시계 속에도 여러분들만의 BC와 AD가 지금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인격에,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시기 그 전과 후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 BC와 AD, 그리고 그 BC와 AD가 이 서로 전환되어지는 그 시점의 전환기, 이것이 있잖아요. 이 전환기가 뭡니까?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에 찾아오시게 된 그 배경과 동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사건, 이것이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굳이 재밌을 필요 없고 굳이 막 스펙타클할 필요는 전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내 인생에 찾아오셨다라는 것, 그 자체, 그 사건 자체만으로도 이미 엄청나게 버라이어티하고 이미 엄청나게 놀라운 사건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 내용이 세상적인 시각으로는 그 내용이 재미가 없을 수도 있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적어도 나에게 있어서만큼은 이 사건은 예수님이 나에게 찾아오신, 내 인생에 찾아오신 그 사건은 적어도 내 인생에 있어서만큼은 나의 관점에서는 그 어떤 것보다 재밌고 놀랍고 감사하고 신비스러운 그러한 사건이기 때문에 내가 그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분명하고 명확하게 기억하고 그것을 내가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리고 어떤 계기로 내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는지, 그리고 또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는 내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이것들이 있어야지 그것이 하나의 간증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간증을 소유하고 있지 않다. 이것은 뭐냐면 바로 예수님이 내게 찾아오신 일이 없다라는 말과 같은 거예요. 내가 간증을 소유하지 못했다면 아직 나에게 그런 사건이 일어나지 않은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신앙생활을 내가 하고 있는데 만약 신앙생활을 하기 이전에 나와 신앙생활을 하고 난 이후에 내가 바뀐 것이 없는 것 같다라고 한다면 나는 아직
그 간증문을 지금 쓰고 있는 중이거나 아니면 아직 나에게 그런 사건이 일어나지 않은 것입니다. 자, 또 한 가지가 있어요. 그렇다면 자, 이 형식들 BC와 AD 이 형식들이 모두가 다 들어가 있다고 한다면 일단은 그것은 간증문이라고 인정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일단 간증문이라는 이름을 붙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간증이라고 해서 모든 간증이 다 좋은 간증은 아니에요. 간증 안에도 좋은 간증과 나쁜 간증이 존재합니다. BC와 AD가 분명하게 들어가 있고 또 모든 형식을 만족하며 쓰여진 간증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나쁜 간증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떤 경우냐면 바로 그 비율이 맞지 않은 경우예요. 비율이 맞지 않아요. 첫 번째로는 예수님과 나의 비율이 맞지 않는 경우. 예를 들어서 지금 BC에 대한 간증,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의 나의 모습에 대한 간증이 너무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그래서 이전에 대한 간증이 주를 이루는 경우들을 많이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래서 결국은 자기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하게 되어지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주로 간증 집회들 보면 이전에 그 조폭이었던 사람들이라든지 아니면은 일반적이지 않은 삶을 살아왔던 사람들, 남들보다 조금 더 특별하고 또 남들보다 그 좀 더 험하고 좀 더 그런 악한 삶을 인생이 막 파란만장하게 살았던 사람들의 간증에서 많이 나타나는 그런 경우입니다. 예전의 나의 이야기. 근데 이 재미라는 것은 사실 보통 이 부분에서 많이 나타나게 되거든요. 예전에 내가 어땠는지. 물론 화법에서 이야기의 전개 방식에서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지루하지 않게 이것을 끌고 나가기 위해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거예요. 또 이전에 내가 얼마나 추악한 죄인이었는지 이런 것들을 성도들에게 어필하기 위해서 이런 이야기들에 대한 비중을 조금 높이는 것,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이 너무 과해지고 그래서 이 비중이 너무 비대해져 버리고 그것에 치우치고 그러다 보면은 그것 때문에 진짜 드러나야 할 부분들이 소홀해지고 온전히 드러나지 못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부분 때문에 간증을 하는 자도 조심해야 하고 간증을 듣는 자도 조심히 들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간증이라는 것은 누구의 이야기죠? 나의 이야기죠? 맞아요? 자, 그럼 여러분 제가 이렇게 한번 다시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간증의 주인공은 누굽니까? 간증은 나의 이야기라면서요. 나의 이야기인데 간증의 주인공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아마 많은 사람들이 무의식적으로 간증의 주인공이 자기 자신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간증이 나의 이야기인 것은 맞아요. 나의 이야기의 형식을 가지고 있는 것은 맞지만 사실은 예수님의 이야기예요. 즉 간증의 주인공은 내가 아니라 예수님입니다. 이것이 간증을 우리가 잘 분별해서 하고 잘 분별해서 들어야 하는 이유예요. 간증은 구원받고 변화된 내가 주인공이 아니라 나에게 찾아오시고 나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이전에 소망 없던 나를 소망 있는 나로 바꿔주신 예수님의 이야기가 간증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분명히 구분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로 간증의 주인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간증이라는 것은 마치 나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형식을 띠고 있지만 사실은 나에게 찾아오시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간증이에요. 여러분 탕자의 이야기를 잘 아시죠? 여러분 탕자의 이야기에서 주인공이 누구예요? 탕자입니까? 제목은 탕자의 이야기, 탕자의 비유이지만 주인공은 탕자가 아니라
탕자의 아버지예요. 이 말씀의 주제 역시, 탕자의 이야기의 주제 역시 탕자의 회심, 이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사랑이 주제입니다. 이것과 마찬가지예요. 내용은 우리의 회심, 또 우리의 변화됨,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만 그 주인공은 예수님이고 우리 간증의 주제는 무엇으로 나가야 합니까? 주님의 사랑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구원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 중에서도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세상과 나는 물론 이야기 속에 들어갈 수는 있지만 세상과 나는 보여서는 안 되는 거예요. 결론은 나를 구속하신 그리스도만 보이는 것이 간증이에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우리의 간증은 세상의 이야기 또는 나의 이야기가 아니라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예수님만 보이고 예수님만 주인공이 되셔야지, 그것이 올바른 간증이라는 것, 그것이 좋은 간증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간증이라는 것은 반드시 예수님이 내 인생에 찾아오신 그 사건이 있는 자들만 할 수 있는 것이고 그 주인공은 예수님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또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한다면 이 간증이 없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셨다면 지금 내 안에 그분이 계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다면 나에 대하여서는 이렇다 저렇다 뭐 할 이야기가 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분에 대해서는 해야 할 놀라운 이야기들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나는 간증할 게 없는데 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은 예수님이 내 안에 찾아온 것이 나에게 별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되어져서 내가 기억하지 않고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될 수도 있고, 또는 예수님이 아직 나에게 찾아오시지 않은 그런 경우일 수 있는 거예요. 또는 주인공이 나라고 생각할 때 그래요. 주인공이 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에 대해서 이렇다 이야기할 것이 별로 없으면 나는 간증할 게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주인공이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라고 생각한다면 나 같은 사람에게 찾아오시고 나 같은 사람을 변화시켜 주셨는데 왜 간증할 것이 없겠습니까? 사람들이 흥미로워할 이야기는 아닐지 몰라도 나 자신에게는 이것이 엄청나게 흥미롭고 놀라운 사건이 일어난 것만은 분명한 사실 아니에요? 그러면은 나는 적어도 내 자신에게만큼은 술술술술 나의 간증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는 흥미롭지 않을지 모르지만 이것은 나에게는만큼은, 적어도 나에게만큼은 어마어마한 사건이기 때문에. 예전에 우리 요한이가 4살 때에 국기만 보면 나라 이름을 맞추는 거예요. 4살 때. 그것도 여러분들도 지금 똑같은 반응이에요. 이걸 제가 같이 사역하는 교역자들 다 불러 모아놓고서 동영상을 보여주면서 우리 아들이 지금 이 국기만 봐도 나라 이름을 맞추고 있다. 근데 반응이 없어요. 놀라워하지도 않고 흥미로워하지도 않아요. 제가 그것 때문에 큰 상처를 받았었는데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별로 재밌는 이야기도 아니고 별로 흥미로운 이야기도 아니고 다른 자식들도 다 하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나 다른 사람에게는 그럴지 몰라도 저에게만큼은 그것이 천지가 개벽할 일이었던 것이죠. 너무나 놀라운 사건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과 마찬가지예요. 많은 분들이 이 간증이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소홀히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이것이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무조건 이것이 기반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꼭 누군가에게 내가 간증을 이야기하는 것이 내 안에서 원고가 준비되어져야 된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내 자신에게는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되었는지, 내 구원의 스토리를 적어도 내 자신에게는 술술술술, 그것도 신이 나서 이야기할 수 있는 그 간증이 적어도 내 안에는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요,
구원받았습니까? 라고 하면은 서슴없이 대답해요. 아멘! 대답합니다. 구원받았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당신은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당신의 구원받은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오늘 제목이 뭐예요? 당신의 간증을 듣고 싶어요예요. 만약에 이렇게 훅 들어왔을 때 구원받았습니까? 라는 질문에는 엄청나게 대답들 잘하신다니까요. 그런데 당신은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당신의 구원받은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얘기해 주세요 라고 훅 들어오게 되면은 당황해요. 사람들이 잘 대답을 못해요. 그래서 그냥 그냥 믿으니까요. 믿음으로요. 막 이렇게 그냥 얼버무리고 넘어가게 돼요. 자, 마치 이 모양이 어떤 모양이냐면 마치 여러분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선물을 받았어요. 제일 좋은 선물을 받았어요. 그런데 누가 와가지고서 와 이거 너 어디서 났어? 하는데 이거 어디서 났더라? 이거 어디서 났더라? 하면서 막 얼버무리고 있는 그런 아주 이상한 상황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귀한 물건이 진짜 내 손 안에 들어왔다면, 내 손에 있다면 이걸 어떻게 내 손에 쥐게 되었는지, 또 이것을 내가 뭐 산 것인지 아니면 내가 선물로 받은 것인지 이거 정도는 당연히 기억하고 있는 것이 정상 아니에요? 이것이 어떻게 내 손에 들어오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당황하지 않고 얼마든지 술술술 이야기할 수 있을 만큼 그것을 기억하고 있는 것이 당연하고 정상 아닙니까? 그렇죠. 세상에서 제일 좋은 물건이 있어요. 너 그거 있어? 있어 하면서 아주 당당하고 서슴없이 있다고는 이야기해요. 당연히 있지. 진짜 그거 어디서 났는데? 라고 물어보면은 이거 아니 저기 뭐 거기서 당황하고 대답을 얼버무리면 상대방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거짓말 아니야? 없는 거 아니야? 또는 훔친 거 아니야? 뭐 이런 의심을 하게 되겠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 가장 소중한 또 가장 가치 있는 것, 가장 귀한 것, 억만금으로도 살 수 없는 구원이라는 것을 우리는 은혜로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너무나도 귀한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사건이, 그 구원의 사건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사건에 대해서 남들에게는 그렇다 쳐도 적어도 나 자신에게는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나 자신에게조차 이 대답을 못하고 그냥 얼버무리고 있다고 한다면 똑같은 질문을 내 자신에게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너 혹시 구원 안 받은 거 아니야? 거짓말 아니야? 훔친 거 아니야? 남의 구원 가지고 와가지고서 네 구원이라고 혹시 착각하고 있는 거 아니야? 라는 그런 합리적인 의심을 내 자신에게도 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질문에는 적어도 망설임 없이 대답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혹시라도 내가 바로 대답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면 정말로 아직 나에게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았던지, 아니면 그 일이 일어나기는 했어요. 일어나기는 했으나 내가 그 놀라운 사건에 그렇게 큰 의미를 두고 살지 않은, 그래서 내가 그것을 기억하고 살지 않고 내 삶에서 그것을 그냥 의미 없이 생각하며 살아왔기 때문일 거예요. 만약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살았다면 나는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리고 산 사람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린 이유가 이것이 우리 모든 신앙생활 전반에 걸쳐서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역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사역을 할 때도 교회에서 봉사를 하고 또 헌신을 하고 전도를 하고 청소를 하고 또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왜 내가 사역을 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왜 내가 사역을 해야 하는지, 여기에 대해서조차도 나에게조차도 분명하고 명확하게 그 이유를 내가 말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이것은 그분 역시 간증을 잃어버린 성도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에게 일어났던 그 놀라운 사건,
그 구원의 감격, 이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잃어버리고 살았기 때문에 내가 왜 봉사를 하고 사역을 해야 하는지 분명한 이유를 찾지 못하고 수동적으로 하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많은 성도들이 그래요. 사역에 대해서 이런 생각으로 사역에 임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하라고 하니까 그래서 하는 거예요. 또는 성도는 성도라면 교회에서 하라고 하는 것을 마땅히 하는 것이 의무이니까. 조금 더 성숙한 분들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교회에서 하라는 것도 하면은 혹시 또 복 받을까 봐, 이렇게 복 받을까 봐 사역을 하시는 분들도 혹시 계실지 몰라요. 또는 순종하라고 배웠으니까 교회에서 하는 모든 사역에 순종하라고 배웠으니까 이렇게 생각하며 사역을 하는 성도들이 교사를 하고 직분을 맡고 또 전도를 하고 청소를 하고 심지어 금요 예배 나온 이 모든 사역의 동기가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성도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주의 일에 열심을 내서 함께 동역하고 봉사하시는 것 참으로 감사하고 참으로 귀한 일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분들 역시 결국은 자신의 간증을 잊어버리고 자신의 사역의 동기를 잊어버린 사람들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금요 예배 나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중직자들이시고 또 어느 정도 신앙적으로 성숙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열심히 하시는 것은 참으로 감사하고 귀한 일이지만 만약에 내 사역의 동기가 이런 이유들이라고 한다면 교회에서 하라고 하니까 그냥 순종하는 마음으로 또는 하면은 하나님이 또 은혜 주실 테니까 은혜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또는 이렇게 하는 것이 당연한 성도의 본분이고 의무이기 때문에 그런 마음으로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결국은 나중에는 지치게 됩니다. 지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간증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언제든지 간증은 내 가슴 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가슴 속에서 기억되어지고 언제든지 그것을 내 자신에게 혹은 누군가에게 꺼내 보일 수 있는 나의 간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신의 간증이 있는 사람이고 그것을 늘 기억하고 감격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주의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 개념 자체가 틀립니다. 이것은 그냥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주의 일을 할 때도 굉장히 즐겁고 감사함으로 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왜요? 이유는 간단해요. 내가 지금 그런 상태이기 때문이에요. 어떤 상태요? 말 그대로예요. 내가 지금 주의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 너무나 기쁘고 이것이 나에게 맡겨졌다라는 것, 이 귀한 사역에 내가 일원이 되었다라는 것이 그냥 기쁘고 감사하고 더 나아가서 꿈만 같고 그 상태라는 거예요. 잘 이해가 안 가시죠? 간증과 이것이 무슨 연관이 있는가? 제가 어렸을 때에 저희 모 교회죠. 모 교회에 고등부에 중창단이 있어요. 중창단이 있는데 굉장히 잘합니다. 굉장히 잘하는데 노회대회라고 있잖아요. 우리 교회는 노회대회를 안 나가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도 좀 노회대회 준비해서 나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노회대회를 나가면은 무조건 대상이에요. 무조건 대상. 한 번도 놓친 적이 없어요. 그냥 1등이 아니라 어느 정도냐면은 딱 첫 소리를 내잖아요. 첫 소리를 딱 내면은 쥐 죽은 듯이 조용해져요. 엄청 떠들거든요. 수십 교회의 주일학교 학생들이 와가지고서 막 바글바글 하니까 이거는 뭐 통제가 안 되는 그런 그 시끄러움이에요. 앞에서 진행 요원들이 막 겁도 주고 떠드는 교회는 탈락시킨다 뭐 막 그래도 안 잡혀요. 막 그런데 딱 우리 교회 중창팀이 나가가지고서 첫 소리 딱 내면은 쫙 그냥 쥐 죽은 듯이 조용해져요. 그게 막 욕을 해서가 아니에요.
그만큼 잘해요. 예, 그만큼. 그래서 그 중창팀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 교회의 그 학생들은 그것이 꿈이에요. 그 중창팀이 8명인데 저도 물론 그 중에 하나였고 저도 그 중창팀이 너무너무 들어가고 싶었어요. 그런데 고1 때에 딱 제가 이제 그 중창팀을 할 수 있는 나이가 됐을 때 이제 고1 딱 올라가자마자 이제 어느 정도 지나서 그 중창팀의 리더 형이 저에게 딱 찾아와 가지고서 야 주일아 너 중창팀 들어올래? 티오가 딱 하나 났었거든요. 고3이 하나 딱 올라가면서 티오가 딱 하나 이제 났는데 저를 딱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겠어요? 뭐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랬겠어요? 아니면 바로 제가 수락을 했겠습니까? 바로 수락을 했겠죠, 당연히. 그리고 마음속으로 어찌나 고맙든지 어찌나 감사하든지. 왜요? 저는 그때 변성기도 아직 다 끝나지 않은, 그래서 소리도 사실 좀 이상하고 그리고 실력적으로도 많이 부족한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왜 하필 물론 저희 아버지가 목사님이었으니까 어떤 이해관계의 충돌이 일어났겠죠. 예, 그런데 어쨌든 간에 저는 자격이 없는데, 아무 자격이 없는데 저를 그 중창팀에 합당하다고 그냥 여겨주고서 저를 그냥 데리고 온 거예요. 그 자체로서 저는 너무너무 기뻤어요. 그래서 제가 연습 시간에, 중창 연습 시간에 얼마나 열심히 연습했는지 몰라요. 얼마나 열심히. 뭐 연습이 많아도 단 한 번도 거기에 대해서 제가 불만을 갖거나 그런 거 없어요. 그 시간이 늘 기다려주고 늘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했어요. 단 한 번도 저는 내가 이걸 왜 해야 되나, 또는 교회에서 시키니까 순종해야지, 뭐 이런 마음으로 제가 이 시간을 임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한 번도 의무감에 적 없어요. 늘 기쁘고 늘 감사하고 늘 꿈만 같았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내가 큰 회사를 다녀요. 뭐 막 1,000명, 2,000명 되는 회사를 다녀요. 그런데 막 그 회사에 어떤 큰 막 그 회사의 명운이 달린 어떤 큰 프로젝트를 이제 막 시작을 하면서 TF팀을 막 구성을 해요. 그런데 나는 정말로 말단이고 아무 보잘것 없고 전혀 회사에서 주목받지도 못했고 실력도 별로 안 좋아요. 그런데 갑자기 사장님이 사장실로 나를 불러요. 그래서 갔더니 사장님이 자네가 이번 팀에 같이 합류해서 일을 해줬으면 좋겠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어떨까요? 떨떠름한 표정으로 뭐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까요? 아니죠. 감사합니다, 아리가또, 열심히 하겠습니다, 막 이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실제적으로 어떻겠어요? 너무 의아하고 너무 감사하겠죠. 그리고 일을 할 때도 어떻겠어요? 얼마나 기쁨으로 얼마나 열심히 하겠습니까? 왜 그럴까요? 의아하잖아요. 나는 굉장히 부족한 사람이고 이 팀에 들어가기에 전혀 합당하지 않은 사람인데, 그런 사람인데 나를 사장님이 합당하게 여겨주시고 인정해 주셨다는 그 자체가 너무 기쁘고 감사한 거예요. 그런 말도 있잖아요. 남자는 자신을 인정하는 자에게 목숨을 바친다. 그렇잖아요. 그러면 나는 그 팀에서 일하는 모든 시간들이 나에게는 너무나 귀하고 너무 소중하고 감사한 거예요. 늘 기쁨으로 최선을 다해서 일하게 되는 것이죠. 아무리 힘들어도 결코 그 일이 나에게 힘들다고 느껴지거나 괴롭지 않아요. 그저 감사하고 기쁠 뿐이에요. 왜요? 말씀드렸듯이 합당하지 않은 나를 합당하게 여겨서 이 중요한 일의 일원이 되게 해줬으니까. 이런 예들은 제가 밤을 새서라도 하라면 할 수 있어요. 지금 우리 찬양팀들 이렇게 있는데 우리 찬양팀은 어떤 마음으로 이 찬양팀을 임하는지를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찬양팀을 너무너무 사모해요. 너무너무 사모하지만 음치예요. 노래가 자신이 없어서 포기하고 있던 분들, 그런 분들에게 찾아가서 형제님, 자매님, 우리 찬양팀 같이 한번 뭐
해보시면 어떨까요? 그랬을 때에 그러면요, 그분은 그 누구보다 열심히 합니다. 그 열심은 따라갈 수가 없어요. 연습 시간 내내 기쁨과 감사함이 넘쳐나서 해요, 연습을. 진짜로. 왜요? 합당하지 않은 나를 합당하게 여겨서 이 귀한 사역에 내가 동참할 수 있게 되었으니까, 그분은 그것을 하면서 내가 희생한다 또는 봉사한다 또는 순종한다 이런 생각 1도 하지 않습니다. 무슨 순종입니까? 그냥 감사하다라는 생각, 그냥 기쁨으로 감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지 아시겠지요? 우리의 사역이 이와 같은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은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에이, 목사님 그거랑 같습니까? 그건 좀 억지고 좀 비약인 것 같네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맞아요. 얘가 충분치는 못했습니다. 우리의 사역이라는 것이 진짜로 어떤 의미인지, 얼마나 그것이 감사하고 얼마나 귀한 것인지, 얼마나 기쁜 것인지 그것을 표현하기에, 설명하기에 너무 부족한 예들 뿐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개수라도 좀 늘려보려고 몇 개를 얘기를 한 건데, 여러분, 우리의 사역은 이런 것들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기쁘고 감사한 것입니다. 그것을 알아야 돼요. 오늘 바울의 고백을 한번 보세요. 오늘 본문 12절을 보시면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이것이 지금 바울의 간증인데요. 지금 감사의 고백을 하고 있어요.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내가 뭘 바울 사도가 감사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여러분, 지금 바울이 지금 직분을 처음 맡고 나서 지금 이 간증을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디모데전서는 바울의 거의 말년에 쓰여진 책입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은 간증을 하는데 가장 첫 문장이 이거예요. 나는 충성되지도 않고 주의 일을 감당할 만큼 선하지도 않고 나는 그저 죄인의 능력도 없고 부족하고 모자라기 이를 데 없는 자이지만, 그래서 뒤에 15절인가 하면은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까지 이야기하잖아요. 본인이 그런 사람이라는. 그런데 놀랍게도 주님이 나를 충성되다 여겨주셔서 나에게 주를 위해 일할 수 있는 직분을 맡겨주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에 감사하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중에 지금 이러한 마음으로 주의 일을 감당하시는 분이 혹시 계십니까? 우리에게도 만약에 이러한 간증이 우리의 가슴속에 늘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그 간증을 언제든지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로 내가 항상 기억하고 되뇌이며 내 가슴에 담고 살아가고 있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사역을 할 때 분명한 것은 지금과는 다른 모습일 거예요. 나에게 어떻게 해서 사역이 맡겨지게 되었고 내가 왜 이 사역을 감당해야 하는지 분명한 이유를 알고 있으실 거예요. 이것이 어떤 은혜인지, 얼마나 기쁨이며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아마 결코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이런 사역들이 내게 부담이 되거나 억지로 하는 일은 없을 거예요. 교회에서 시키니까 한다, 혹은 성도는 봉사해야 하니까 한다, 혹은 교회에서 하라니까 순종하는 마음으로 한다, 이런 마음으로 하시지 않을 거예요. 순종이라는 것 자체가 이 교회 사역에서만큼은 그렇게 어울리지 않는 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순종이라는 것 자체가 내가 마음에 내키지 않아도, 내가 하고 싶지 않아도 내가 불구하고 순종한다는 그런 뉘앙스가 어느 정도 전제가 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교회 사역은 그런 게 아니에요. 나에게 간증이 있다면 교회 사역은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기쁨과 감사함으로 할 수밖에 없는 것이 교회 사역입니다. 왜요? 나 같은 사람을, 나같이 부족하고 죄인이고 능력 없고 이런 나 같은 사람을, 전혀 충성되지 않은 자를 충성되다 여겨주셔서 이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이 거룩하고 위대한 이 귀한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해주셨다는 것 자체로도 나는 의아하고 감사하고
기쁨으로 사역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사역을 할 때에 많은 다른 생각들을 하잖아요. 내가 희생하는 것이다. 또는 내가 봉사하는 것이다. 심지어 감사해도 모자랄 판에 내가 이거 하고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까를 기대하고. 여러분, 사역 자체가 은혜인 것입니다. 사역 자체가 기쁨이고 감사한 거예요. 더 나아가서 바울의 고백을 보면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라고 고백을 하죠. 무슨 말입니까? 충성되지도 않고 죄 많고 능력 없는 나였지만 나를 충성되다 여겨주시며 직분을 맡겨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한데, 그뿐 아니라 그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도 주셔서 나로 하여금 능하게 하셨다라는 고백 아닙니까? 그러니까 노래 못하는 나를 중창팀에 넣어준 것도 감사한데 그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노래 잘하는 능력까지 주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어찌 찬양하지 않을 수 있고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고 기쁨으로 이 일을 감당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사역들은 이러한 모습으로 해야지 맞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고 마음으로 들으신 분들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우리의 사역은 이런 모습으로 해야지 맞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역하는 교회들, 사역이 활발한 교회들 보면은 성도들의 모습이 행복하잖아요. 성도들의 얼굴에 웃음꽃이 활짝 피잖아요. 이건 이상하지 않아요? 이상하잖아요. 교회가 사역이 많은 교회는 성도들이 피곤해야 돼요. 힘들어해야 돼요. 지쳐야 돼요. 불만도 많아야 돼요. 그런데 정작 그들의 실제 모습은 정반대라는 것이죠. 성도들의 얼굴에 기쁨이 충만하고 감사가 충만하고 모두가 행복함으로 사역하잖아요.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은 제가 더 흥분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고 다음 주에 이어지는 바울의 이 간증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모든 사역에 우리 교회의 성도들은 굉장히 훌륭한 성도들입니다. 잘 동참하고 계시고 또 그 어느 교회보다도 우리 교회는 일꾼들이 많아요. 그래서 뭐 하나 한다고 했을 때에 함께 막 힘을 합쳐서 일하시는 사역자들이 굉장히 많은 교회입니다. 너무나도 감사하고 또 너무나도 귀한 분들이에요. 그런데 저는 여기서 하나 더 나아가 그 방향과 동기가 맞지 않으면 저는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계속 그렇게 하면은 지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제가 지난 주일에 주일 설교에서 말씀드렸듯이 여러분, 교회 생활의 기쁨이라는 것은 사람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사역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나에게 맡겨진 사역이 있을 때 그 자체로 내 안에 기쁨이 넘쳐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여러분 자신의 각자의 간증을 먼저 회복하셔야 돼요. 주님과의 그 첫사랑,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 그때를 여러분들이 기억해내셔야 하고 그것을 여러분들이 늘 언제든지 꺼낼 수 있을 만큼 가슴에 간직하고 계셔야 돼요. 그래야지 이것이 내 신앙생활의 모든 신앙생활의 기반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통하여 우리는 사고하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역을 하든지 여러분들 지치고 힘들고 내가 왜 해야 되나라는 그런 의무감이 하는 사역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함으로 감당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또 진정한 사역이 주는 그 기쁨, 그것을 누리면서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